찬양대가 날마다 좋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확신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는가,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내 결단과 내 결정이 올바른 건지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확신이 없으면 인생 살아가면서 애로사항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이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지금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 한국에 지금 넷플릭스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올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지도자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았을 때 잘못된 사람이고 이용당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고 지나온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지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올인했다가 잘못된 분들 참 많습니다. 인생은요, 땀 흘려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어부지리로 돈 버는 거,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easy come, easy out이라고.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간다는 거죠. 내가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해서 1불, 2불을 벌였을 때는 그 돈의 가치가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그렇게 열을 내고 투자할까요?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야, 이거 던지면 분명히 고수익이 돌아올 거야. 요즘은 또 금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마다 또 금 사재기 하고, 다음 달에 우리 하늘이 돌인데 큰일 났어요. 돌반지가 없을 것 같아. 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말이지요. 근데 때로는 내가 확신이라고 믿고 시작하고 투자한 일들이 잘못되었다고 깨달았을 때 어떤 사람은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아직은 젊은데 왜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 이제 30 간 넘은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 잃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절망 때문에 스스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좌절과 절망, 그리고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확신 가지지 못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잘못된 확신은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의 궤도가 있잖아요. 그 궤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저건 아닌데 나는 삶을 살고 있을 때는요, 자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어요? 오늘 왜 세례받았어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에 벚꽃 구경 가지도 못하고 예배드리고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저는 목사이자 하나님 앞에서 한 교인으로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성경 말씀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언젠가 내가 다시 만날 분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난 30년을 한 길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믿는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확신이 있으면 고생이 고생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확신을 가지면 힘들어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인생이 보장될 것이라는 확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의 길을 걷는 것,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배고픔을 당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길을 할지라도 언젠가 내가 다시 만날 그 예수께서 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상으로 베푸실 그 한 날이 있음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쉰 목소리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분이 살아나셨다고요. 그분이 우리의 삶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삶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도움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이지. 만일 내가 그 확신이 없다면 지금 나는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목사가 가장 보람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누가 나에게 좋은 선물 주고 돈을 주고 그게 아니라 제가 전한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이 삶의 희망을 얻고 삶의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할 때만큼 목사에게 보람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오려고 옷을 입고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 보는 전화벨이 번호가 찍혔어요. 웬만하면 이게 보이스피싱인 것 같은데 갑자기 느낌이 받고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쩐 애가 제가 집에 있던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이분이 잠을 잘 못 주무셨대. 왜 못 주무셨냐 했더니 너무 벅차고 가슴이 감격스러워서 어쩌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 내게 주신 말씀일까? 너무 감사해서 인사 전하고 싶다고 해서 아침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게 레마로 레마란 말이 뭐냐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와닿는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참 이 목사라는 전 직업이라고 그래. 어떤 분은 성직이라고 하는데 물론 성직일 수 있습니다만 저도 직업 아닙니까? 목사라는 직업인데 저희가 내일 갔다가 그 다음 주일을 지내고 2주를 지내보는데 원래 제 스케줄에는 아들 결혼식 하고 나서 인천에서 제가 집회를 했었어야 돼요. 다음날. 근데 스케줄이 약간 변경이 돼서 그럴 상황이 못 돼서 제가 그 목사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가족 임직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마치고 공주까지 시간 맞춰서 올 수 없을 것 같아서 내가 꼭 약속할 것 다음에 한국 나가게 되면 목사님네 교회부터 꼭 방문해서 이번에 못 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좀 양해 좀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너무 아쉬워하면서 목사님 그럼 다음에는 꼭 미리 연락 주세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다 하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마지막 돌아온 주일에는 동생 같은 목사님 있으셔서 꼭 그 가정하고는 식사를 하고 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정을 다 빼놨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제부터 계속 전화가 오시는 거예요. 서로 어긋나서 못 받다가 교회 오면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그분이 작년 가을에 교회가 합병이 됐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합병이 됐는데 아직은 교회가 합병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약간 살얼음판 걷는다고 그래요. 서로 교인들이 잘 모르고 또 합쳤지만 어색한 것도 있고. 근데 이번에 6교회 헌신 예배를 좀 준비하는데 목사님 주일날 저희 교회 와서 꼭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그래서 아니 왜 좋은 분도 많은데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교회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른다고 이번에 꼭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그러면 사례비 안 준다고 하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가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그곳을 가게 됐어요. 제가 전화를 끊고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야, 하나님이 그냥 한국에 가서도 이렇게 놀기를 안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요것만큼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은 축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 때문에 교회에서 일을 맡으셨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일을 도와달라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그 작은 희생과 열심이
하나님 앞에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퇴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퇴 목사님 되시고 나니까 부르시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싶은데 설교해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는가 했더니 대부분의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동안 못다 하신 얘기를 다 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모신대요. 현직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근데 이 어르신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왜 젊었을 때 더 그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까? 늘 제 손 붙잡고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힘들더라도 건강 있을 때 목숨 걸고 말씀 전하세요. 내가 그렇게 못한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물이 못난 사람도 아닙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일에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면 열정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일에 확신을 가지고 달려들면 고생이 고생 같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하나의 인생 가운데 배워가는 또 다른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확신 가지고 인생 삽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우리가 갖는 확신이 몇 가지 같아요. 확신이라고 해도 불안한 게 한두 가지입니다. 한두 가지인가요? 근데요, 인생 가운데 가장 확신 갖고 살 수 있는 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 물어보시면 그 주님이 응답해 주신 일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동안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삶의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진시황제 같은 경우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불로 절하는 그런 약조를 구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했지만 그도 구하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약조도 없고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보았느냐? 내가 비록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데 너희들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그 3일 뒤에 예수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역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분이 누우셨던 그 자리가 비어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사람들의 입으로 전파되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곳에 그것이 전파되었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과 인생을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고민거리 가운데 확신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배고파도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고생과 수고가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힘을 얻고 희망 얻는 게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도 왠지 마음에 든든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바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공부했고 그와 함께 사내들이 공회원했던 그 당시에 세력가였고 또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던 동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며칠이 못되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다고 시리아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사람이 미쳐버렸습니다. 아니, 갈 때는 멀쩡했던 사람이 돌아왔을 때는 미쳐버렸습니다. 왜 미쳐버렸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돌아와서 하는 친구들에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에게,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같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삶의 산 소망이 되었다고 미친 듯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 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겠다고 갔던 놈이 아니 예수를 어떻게 믿고 돌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이 저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궁금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요,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쟤는 뭐가 좋아서 정신바람 날까? 아니, 분명히 돈도 없는 것이 뭐 이렇게 밥 안 되겠다고 설쳐대지? 아니, 쟤는 뭐 때문에 저렇게 지치지도 않을까? 뭐 이렇게 싱글벙글할까? 그때에 말하는 한마디입니다. 나는 옛날에 몰랐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시는 것을 확신하고 나서부터는 그냥 인생이 즐거워요.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말이지, 제 삶을 통해서 말이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자들이 아닌 궁금함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쟤는 왜 지치지 않을까? 왜 실망하지 않을까? 왜 포기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요한만 빼고 10명의 제자들은 자신들도 죽을까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성경 말씀에 써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새벽닭에 2번을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50일이 지난 다음에 미쳐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로마 군인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죽어? 너 그렇게 하면 교도도 집어넣을 거야? 그래도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전할 수 없다. 차라리 죽여라. 여러분, 이런 배짱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자신들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 이 죽음에서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라고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고 나서는 제자들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걸며 복음을 전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지. 왜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삶은 죽을지라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신앙이 있음을 저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태어나서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고 두 번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산, 그걸 영어로 본어겐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로 주님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변화가 돼서 부활되어서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습니다. 육신적으로 인생 끝나는 날 한 번 죽고 마지막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지.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아침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가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제가 이 시간에 뭐하러 이런 말씀합니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지.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확신은 예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시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셨으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까지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것은 내가 죽은 가운데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언젠가 죽어도 살아나리라 확신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한 시대 지성이었던 바울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예수께서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눈에 그들이 불쌍하게 보일 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천국에서 그들을 볼 때 말이지. 확신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요,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루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사람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 이런 확신 갖고 사는 사람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확신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신하면 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부터는 나를 믿는 자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내가 구원을 얻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는 침례를 거행했습니다. 제가 침례교 목사였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되고 세례를 베풀 때마다 옛날에 제 모습이 생각납니다. 저는 세례도 받고 침례도 받았는데 죄송하게도 그때는 확신 없이 받았습니다. 제가 세 사람 성경 공부하는데 옛날에 제 모습 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세례를 받았냐면, 세례를 안 받으면 신학교를 못 간다고 해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도 신학교 가라고 성하셔서 담임 목사님 붙잡고 목사님 나 신학교 가려면 세례 주세요. 그래서 세례 받았어요.
침례를 왜 받았냐면 제가 침례신학대학 들어갔더니 침례교 출신들은 등록금 5만원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등록금 깎으려고 5만원 깎아주려고 제가 세례를 다 침례를 받았어요. 그때는 제가 목사 되겠다는 확신도 없었습니다. 믿음의 확신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들어올 때까지.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세례받고 침례를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그렇게 받으면 안 됐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이제 은혜 받았고 예수 만났으니까 다시 침례 주세요. 무슨 내가 제 침례교도 아니고. 그래서 선배 목사, 교수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이실 구했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양심의 죄로 믿는 세례 침례 다 받았는데 세례는 시간 졸라고 받았고 침례는 등록금 깎으려고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교수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오영재 마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 예수님이 오영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까? 그 질문 앞에 제가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눈물이 나는지 믿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그 주님이 내 주님이신 게 믿어집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마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에 비해 우리 교회가 크지도 않고 연약한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생활 가운데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신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세상을 향해 어깨 펴시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나는 가진 것 없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돈이 많으시고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이 믿어지는 이 아침 되어주시기를 주님을 가득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요, 부활의 아침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 됐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에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귀한 그 이름.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님, 내 안에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 따라 살아갈 때에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나의 손 잡아주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얻게 달라고, 은혜 달라고, 확신 갖는 믿음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드려진 예물과 오늘 축도의 기도를 이승택 목사님께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울처럼 확신을 주시옵소서. 감도에 맡길 수 있게 하소서. 감도에 지당할 수 있게 하소서. 감도에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은혜 주소서.